전에 여러분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공통적으로 어떤 하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상태인지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이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가지 검색어를 넣고 찾은 사진들인데요. 제가 넣은 검색어는 뭐였을까요? 짜증. 비슷합니다. 네? 네? 불만. 비슷합니다.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고집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들은 아이들이 고집 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집 부리는 것은 비단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른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죠? 훨씬 더 고집의 강도도 셀 뿐 아니라 뒤끝이 아주 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기는 것 또는 그 우기는 성질을 일컬어서 고집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집 자체가 나쁘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이 부정적인 느낌이 더 앞서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부터 많은 경우 필요 없는 일에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쓸데없는 일로 고집을 부리는 경우를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이 고집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집이더라도 필요한 일, 가치 있는 일에 고집을 부리면 그것이 쓸모 있는 고집이 되고요. 더 나아가면 장인 정신이 됩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일, 쓸데없는 일에 고집을 부리면 쓸모없는 고집, 그렇죠? 필요 없는 고집이 되고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똥고집 내지는 꼬장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1장에는 이 두 종류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각 어떤 고집을 부렸고 또 그 고집을 부린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우리가 11장을 살펴보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끄는 가나안 남부연합군을 기브온에서 무찔렀습니다. 그렇죠? 지난 10장에서.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제 본거지인 가나안 중부의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본진 길갈로 돌아왔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연이은 전쟁을 마쳤으니 좀 한숨 돌리고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중부가 점령되었고 이제 가나안 남부가 점령되었죠. 그럼 이제 남은 땅은 어디죠? 가나안 북부밖에 안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이제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솔왕 야빈은 이 남아있는 가나안 북부의 모든 왕들에게 반이스라엘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모으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선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10장에 기록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비교해 볼 때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가 훨씬 더 크고 광범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군사력이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가나안 북부연합군의 규모가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그렇죠? 그리고 이 가나안 북부연합군은 당시 최고의 무기인 말과 병기로 무장한 부대였습니다.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최대 규모의 부대였던 것이죠. 이 대규모의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최대 규모의 이 부대가 메론 물가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다 모인 것이죠.
하소랑 야빈의 말을 듣고 이제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의 왕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메론 물가로 모였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마도 가나안 북부의 모든 왕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메론 물가에 모여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부대가 대규모고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막강한 부대라는 소식이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했고 연전연승했지만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최대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집결해 있다는 이 소식은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상당한 위협감과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아무리 엄청난 규모의 적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메론 물가로 쳐들어갑니다. 그렇죠?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워낙 대규모의 군대였고, 그렇죠? 워낙 그들이 가진 무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듯 싶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습격에 이 대규모 연합군이 당황해서 싸우기는커녕 이 우왕좌왕하면서 뿔뿔이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병거를 움직이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음으로써 최고의 무기인 병거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남아있는 병거는 불태워버리고, 그렇죠? 도망치는 적군들을 뒤쫓아서 그들을 추격하면서 죽였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줄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그들이 자랑하던 대규모의 그 군대와 이 최고의 병기인 말과 병거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고 만 것입니다. 메론 물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북부 연합 작전을 주도했던 하소랑 야빈을 죽이고 하소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참여했던 그 모든 왕들을 죽임으로써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로써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는 큰 틀에서 가나안 정복을 일단락합니다. 물론 가나안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큰 승리, 기브온에서 남부 연합군과의 그 큰 싸움에서 승리했고, 또 지금 메론 물가에서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큰 대승, 두 번의 큰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전쟁의 대세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기울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이고 완전한 정복은 이 땅을 분배받은 후에 각 지파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전체적인, 대략적인 가나안 정복은 일단락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13장부터 보면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6장에서부터 여리고성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전쟁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순식간에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몇 번 안 싸운 것 같고 후다닥 끝나버린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이 가나안 전쟁은 약 7년간에 걸친 긴 전투였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래서 14장을 보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죠? 12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이 14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 미뤄보아서 가나안 전쟁이 약 7년 동안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계산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 하루 이틀에 걸친 전쟁이 아니라 7년에 걸친 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민족은 7년 동안 싸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은 무엇 때문에 7년 동안이나 싸운 것이죠? 한두 해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 무엇 때문에 싸운 것입니까?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벌인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두고 벌이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고 벌인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일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살아가는 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살아가는 이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을 따라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뜻하셨는데 그들은 그 뜻에 맞서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운 것이죠. 얼마 동안에요? 7년 동안이나요.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과 하나님의 뜻에 맞서려는 가나안 민족의 고집이 부딪힌 이 고집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민족이 이토록 끈질기게 7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지 못하게 하시고 명령하시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가나안 민족이 7년 동안이나 고집부리며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고집부려서 마음이 완악한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그렇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항복하고 구원을 받았죠. 그들의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서려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진멸을 당한 것이에요. 따라서 가나안 민족이 진멸당한 것은 바로 그들의 불신앙적인 고집과 이 불순종의 선택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들을 혼자서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7년 동안 펼쳐진 가나안 전쟁에서 이 아이성에서의 단 한 번 패배 외에는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능케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만 하더라도 9절과 12절과 15절과 23절 4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객관적인 전력과 수가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의 온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고집하며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집과 순종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가나안 민족은 7년 동안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부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불순종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고집과 불신앙의 고집과 불순종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멸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민족은 철저히 반대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순종을 통해서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민족은 철저히 저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불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에 기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순종을 통해 이 말씀의 성취에 기여도 있고 그에 반해서 불순종을 통한 말씀을 성취되는데 기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죠?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기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을 때 말씀이 성취된 결과가 내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을 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땅의 정복과 분배라는 복된 결과로 나타났지만 반대로 불순종한 가나안 민족에게는 저항과 진멸이라는 그렇죠? 나쁜 결과로, 저주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사실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 앞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결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화와 저주의 결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참으로 기쁘고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반가운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충격과 공포의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뜻, 그 성취된 뜻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데다가 신실하시기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도 우리의 말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킬 마음은 있지만 지킬 능력이 없어서거나,
지킬 능력은 있지만 지킬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킬 마음과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그분의 말씀은 곧 결과인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곧 결과로 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격이었지만,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결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더 극한의 경지는 무엇이죠? 이삭을 잡아 죽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죠. 내가 이삭을 잡아 죽이는 척하면 하나님께서 멈춰라. 아니요, 진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죠? 비록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를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겐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의 말씀, 그냥 먼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이익입니다. 왜요? 이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그 뜻에 따르게 하는 애쓰는 노력들이 사실은 헛수고입니다.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하고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값진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더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그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것들이,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들이 진정하고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엄청난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고집부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집부리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고집부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는 엄청난 고집을 부리면서도 정작 우리가 고집을 부려야 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 일에는 너무 순순히 물러나거나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고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고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고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믿음의 고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쓸데있는 고집을 부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집을 부리되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릴수록 그것은 내게 고생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좀 봐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여러분 속히 그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렇죠? 진짜 포기하고, 그렇죠? 꼬리 내리고, 빌면, 그렇죠? 돌이키면 이미 준비가 돼 있잖아요. 부모는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 고집으로 그 자녀를 끝장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고집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이 고집 때문에 이 아이의 삶 자체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때로는 그 고집을 꺾어줄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소랑 야빈을 비롯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가나안의 이 31명의 왕들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저항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싸웠던 31명의 왕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항복했던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주민들이 진멸당하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종으로서 그렇죠? 엄청난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고집 부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고집과 순종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집 부리되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순종을 선택하고 고집함으로써 말씀이 성취될 때 그 말씀의 성취를 복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결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세대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